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또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 인간의 방법,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더 깊어가는 그런 사랑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유다주의자들의 유혹, 즉 유대인들의 할례와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책망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성도들의 구원은 할례나 율법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혹 이신득의라고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 즉 의롭다 함은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는다,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이죠.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충분하다, 영어로 하면 sufficient, enough, 그러니까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음을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조건에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진실이 믿는가 안 믿는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런 확고한 기독교 교리 속에서 세워지고, 또 이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그 동요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이렇습니다.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귀가 크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손 올리고 발 구르고 그 다음에 힙 돌리고 고개 돌리고 빙빙 돌고 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 아이들과 함께 하는 찬양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했던 찬양인데요. Father Abraham had many sons had Father Abraham. I am one of them, so are you. So let's just praise the Lord.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Father Abraham had many sons had Father Abraham. I'm one of them, so are you.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또 많은 자녀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 너와 나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우리 한국말 이 동요 찬양은 아니고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7명이 아니라 8명이거든요. 8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키고 나머지는 작대요. 왜 이걸 꼭 했어야 되는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말 동요에서 이요셉이라는 분이 그 뚱보 아저씨라는 혹시 그거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뚱보 아저씨 빼고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뚱보 아저씨 빼고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7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7명 아니고 사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찬양이 이게 영어로도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요셉 씨가 작사 작곡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어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거 왜 들려드리느냐?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복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7가지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보면은 3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첫째가 땅에 대한 복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하고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 아래 그 7년간의 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 땅을 잃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후에 70년 AD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다 뿔뿔이 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에 19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모여서 그 땅에다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 지 1900년 뒤에 그 꼽았다는 거. 우리 한국 전쟁은 36년이었었죠. 한국 전쟁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다는 건 36년이었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원자탄의 도움으로 한국이 해방이 되는데 이건 1900년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보면 위에는 뭐 시리아, 요르단, 뭐 이란, 이라크 뭐 하면서 밑에는 이집트하고 하면서 완전 다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 땅을 지켜내고 있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줄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으로 주셨던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첫째 복은 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민족, 그러니까 즉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십니다. 75세가 75이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은 매우 특별한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쭉 보면은 이 자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아브라함을 봅니다. 혹 자녀를 낳지 못하면 상속자로 이 조카를 상속자로 하려고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롯이 아니다라고 하자 이제 집에서 기른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니이다. 종을 후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종도 아니다라고 하시자 이제 자녀에 대한 이 갈등은 second wife, 그러니까 하갈을 얻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고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자손들을 향한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세 번째 복은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대케 한다라는 말을 보면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창대케 한다. 그런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공동 번역은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또 새 번역은 내 이름을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가 아니고 아입니다.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다른 모든 번역들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번역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즉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떨치게 되겠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명하겠다,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 유명해지기 원하십니까? 혹 유명해지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뜨려고, 옛날에는 뭐 탤런트 되고 뭐 되고 연예인 되고, 요즘은 틱톡 뭐 이제 그런 거, 유튜브 뭐 다 뜨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중에 하나가, 제가 LA에 있었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알았던, 요만할 때부터 알았던 그 친구라고 하면 같은 나이는 아닙니다. 어리니까요. 근데 그 친구입니다. 제가 LA에서 한 교회에 16년 있었고, 그 친구가 18, 19에 떴으니까, 그 위대한 탄생 2탄 거기에서 떴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밥도 먹고 같이 찬양팀에도 같이 했고 먼저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유명해지는 이제 뜬 다음에 LA에 교회에 왔어요. 그럼 교회 오니까 반갑다고 얘기하고 이제 전에 하던 대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회 어느 성도 한 분이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사인 받겠다고. 아들을 데리고 사인 받겠다고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올해 교회에 오랫동안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걔가 와서 그러니까 사인 받겠다고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하게 하고 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네 하면서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목소리도 바뀌고 표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why did you do that? 그랬더니 나중에 간 다음에 그랬더니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유명해진다는 것이 결코 편하진 않구나. 편하진 않구나. 유명해진다는 것이 꼭 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유명해져서 삶을 망친 사람이 유명해져서 잘된 사람보다 더 훨씬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라는 거,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진다라는 거 왜 복이 되는가? 왜 복이 됩니까?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옛날 우리가 봤던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명해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인 이유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복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한국말로는 복덩어리, 그렇죠?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니까 야곱은 쭉 얘기하면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크게 번성의 때를 이루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복덩어리였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곱은 복덩어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뿐만입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39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도 복덩어리더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또 감옥 속에서도 그렇고 애굽 전체에도 그렇고 요셉은 복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도 복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복덩어리 되기 싫으신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무슨 복을 말을 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그 복덩어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복덩어리, 또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복된 사람. 여러분 이런 복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 모양 이 꼴까지 아닐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복덩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이제 혼자만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이때는 눈 보면서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복덩어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정체성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덩어리의 삶, 복덩어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복됨을 선포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사절을 보면 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그 책의 저자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입니다. 그는 47번이나 넘는 이사를 한 것을 말하면서 그 후에는 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사를 했는지. 이 이사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안주하는 곳에서 떠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때 나는 알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도 알 것 같았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편히 살고 있던 곳에서 미지의 땅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 정말이지 커다란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커다란 결단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8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2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근원, 즉 복덩어리처럼 살기 시작하는데 그가 했던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더라.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첫째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확실치 않은데도 그는 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장로님과 대화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젊어서 유학 갔을 때 호주머니에 100불 넣고 왔다. 100불 가지고 왔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긴 하죠.
저도 듣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100불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서 굉장한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이야 웬만한 도시들 가면 한인타운들이 다 있죠. 한국 교회가 있죠. 또 한인회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계산이 되어서 또 앞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식이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롯이나 조카 롯이나 집의 종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아닌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은 절망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너무 늙었습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로마서 4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상황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22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100세 된 노인이 90세 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 지금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웃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보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많이 불렀던 찬양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찬양입니다. 나의 주님 모든 것 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다 주관하시니 주 안에 높습니다. 불가능 없네. 주 안에 불가능 없다.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물벽을 생기시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신 분입니다. 기드온이 전쟁할 때 해와 달을 멈추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뒤로 15도 옮기신 분,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15도 옮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짧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만 더 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3일째 도착해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묶고 단에 올려놓고 칼로 치려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마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번제란 각을 다 떠서 다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번제에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일 아들의 몸에 각을 다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압니다. 그는 알아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답게 순종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의 믿는가? 여러분,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은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닌데, 분명 존재하신데, 그러죠. 여러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세상이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마음에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계셔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분들입니다. 또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